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그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18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8절, 19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제자들에게 확언하시는 말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미움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거다. 근데 미움받으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즉 미움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1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미워하면 즉 미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의 근거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 미움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미움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미움받는 이유를 또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즉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세상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속하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즉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미움받고 예수님에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에는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도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먼저 20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자, 20절에서 보면 주인이 종보다 크지 못하다. 아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누구도 함께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까? 종도 같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을 지켰은즉, 즉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들을 것이다? 제자들의 말도 들을 것이다. 즉 이것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불신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이름, 21절에서 보면 내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즉 예수님이 불려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라는 이름을 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분을 대행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즉 나를 보내신 이 곧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변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절에서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와서.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본다면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에게 진짜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장이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진짜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모르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미워한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즉 그 미움의 이유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지 못한 일, 그들이 말했지만 말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져 있던 많은 일들을 대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 되는 일들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일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 말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나타난다. 보증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증언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첫 번째는 성령.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즉 성령의 사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또 증언하느냐? 제자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행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그 처음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회심한 이후 회심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때서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16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당연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죄책감이나 잘못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명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제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를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 이것은 미리 예수님이 너희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당할 거야.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아직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겪을 일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제자들도 겪을 수밖에 없다. 겪어야만 된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미움받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오늘날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전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예수 믿는 것은 그럼 잘못된 일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왜? 세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반대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역전될 수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됐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고 쫓아내는 것 아니겠냐. 왜? 세상이 옳으니까.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자 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고 그래요. 물론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그 배경 속에는요, 자신이 동일하게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차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불신이고 거절입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든 동일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도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면 모태신앙이든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에 동일한 차이도 있어요. 심지어 타 종교가 번성하고 있는 나라에 가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일이 무엇인데 그러냐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결과가 복이에요. 결과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떤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옳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치열한 경쟁, 치열한 분열,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양심적인, 인간적인 도덕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그나마 유지되지만 그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다고요? 영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만족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미움과 박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안 당할 거냐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느냐,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교육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삶에서는 믿음의 선배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결단하고 나 혼자서 잘 믿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아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또 동일하게 구원해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핍박받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고 박해가 예비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너무 잘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부터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닮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 미워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제자들도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아가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